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여기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선하신 목자의 인도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한편으로는 약속의 핵심이신 절정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시편 23편 이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한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집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처.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집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서는 어디가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성막. 성막이 여호와의 계신 그 처소였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 세대에는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 갈 때, 광야 생활할 때 그때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에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있는 곳인데 자기는 그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난길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다시 돌아갈 것을 고대하면서 사모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다윗 마음에 가장 고대하던 것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자기의 왕권이 복원되기를 그것을 원치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었으니 저에게 왕위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그것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죠. 오늘날 사는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이 세상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볼거리 많이 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 규모가 다른 거죠. 참 이곳에 많은 자연 환경과 또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게 대단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겠죠. 다윗은 그것을 고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만 있어도 나는 그곳이 좋습니다.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냥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뭐하러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만 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 만나려고 많은 사람이 쫓아가잖아요. 운동 경기장에서 그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경 가지만 그것을 보고도 환호하는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전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자 사귀시고자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계속 읽어보면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님의 처소.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성막이죠. 그리고 또 성전이겠지만 단순히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처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의 백성, 여호와의 그 백성이 주님의 처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곳에 가면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곳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는 더럽고 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의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수준에서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정도는 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감히 그 앞에 의롭게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더니, 구약시대 성막에, 성전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움, 금으로 또 금실로 또 자색실, 홍색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또 무엇이 보이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성막에 가면 무엇이 있어요? 그 마당을 때려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빛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그리고 분향 땅, 우리의 기도,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속죄제의 그 피를 쏟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아름다움, 자연만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모습이 여호와 전에 구약시대에는 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집이 너무 좋은 거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구경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를 구속한 그 모습이, 나를 구속하시는, 죄인을 영접하시고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여호와의 집에 다 있으니, 그 방법이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 정말 우리가 가장 사모할 것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죄인이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우리의 사모할 여호와의 집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내 손은 더럽지만 내 입은 부정한 사람이지만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저주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 복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여호와의 집이 아름답고 좋고 우리 마음에 사모할 그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특별히 구속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교제한 그것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가도록 우리 목자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은 그냥 건물이나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 아름다우심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집,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무엇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보다 참 비참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요 이상한 하나님이겠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 보게 되니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합니다. 여호와 안에 들어가기를, 여호와의 집에 가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죠. 여호와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드렸던 희생제사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시요.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며, 예수님이야말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데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들이 사모할 여호와의 집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가면 거기에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고난,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더 심각한데, 내 죄가 문제가 큰데, 내 죄의 문제가 큰데,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의 집에 가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데 비싼 돈을 많이 내고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간신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저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건데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거할 곳이 무엇일까요? 가면 이 세상에선 내가 조그만 아파트 살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것, 호텔보다 더 좋고 궁전보다 더 좋은 그곳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이 다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누가 우리가 거할 처소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보다 아름답고 예수님보다 편안하고 예수님보다 사랑스럽고 예수님보다 존귀하고 좋은 것이 여호와의 집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시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 영원한 모습,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만져질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했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안 보일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그러니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에 가서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고 피난처이고 즐거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누리는 여호와의 집, 그것을 맛보아하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영원한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즐겁고 이 세상에 편안한 것이 여러분의 1차적인 제일 중요한 관심입니까? 혹시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가면 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을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우리의 고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 같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인생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가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궁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모하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때가 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많고 슬픔이 있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맛보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집, 그 인생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호와 집 안에 날마다 있죠? 그것을 더 사모하죠. 그것을 더 즐기죠. 그러니까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즐거워하시고 더 증거하시고 더 자랑하시고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특별히 어디가 여호와의 집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예배하러 모인 이곳, 성도들이 모인 곳,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또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얼마 전 어제죠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 큰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모이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우리의 욕심적인 것으로 우리의 정욕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곳이 이 시간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영원한 나라, 여호와의 집을 또 고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옷을 깨끗하게 예수 공로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눈부신 의를 입어서 흰옷을 입고 이제 이 환난에서 이 세상에서 통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리니 함께 거하십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할 처소가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고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처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집과 작별을 구할 때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집으로 이사갑니다. 지상의 성도들과는 헤어지지만 천상의 성도들과 우리가 만나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집에서, 거기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만 아니라 지금부터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지 않는다면,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은혜의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여호와의 집 안에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증거가 뭔가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소서. 참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식이요, 여러분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즐거움이요, 여러분의 정말 여호와의 집이십니까? 인생 마지막 날에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수치를 당치 않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지 않도록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님께서, 여호와의 집이신 성전이신 그분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 사는 집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사실 편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셨고 저희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이 세상 장막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마다 여호와의 집 안에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평안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아버지시여 선하신 목자시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